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스바냐는 이 책의 저자인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고,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으로 인해 멸망당한 것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부족으로 돌아가 번개와 비의 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들을 다 죽게 하신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자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손도 아직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15년 이후에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앤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다시 세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해, 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게다가 점을 치고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악한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증한 죄들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큰 죄를 짓는 왕과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추구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자신들의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의 신 바알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더해줄 물질을 더 찾고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바로 깨닫고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부득 일하는 시간과 겹치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예배 참여가 어려울 때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거나 혹은 저녁이라도 녹화된 예배를 보면서 설교 말씀을 찾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다른 일들을 더 우선시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욕심을 선택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것으로 인한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들을 서슴지 않고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진노의 매를 드실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서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이 소멸되리라. 아멘. 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해와 달과 별의 제단을 만들어 절하고 점을 치고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묻고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극도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지만 그들 중 남은 자들에게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는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6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27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의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적은 없어지고 학교 입구 가까이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지붕에 있던 십자가는 떼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고 예배당에서는 각종 종교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기독교 교단의 예배가 아닌 불교, 이슬람, 여러 종교들의 의식이 한 곳에서 드려진다는 사실과 이렇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학교의 설립 취지는 사라지고 신앙과 기독교 정신이 너무나 퇴색되고 변질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들의 제단을 쌓아 제사 드리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나라의 정국과 선거, 그리고 인선 등을 포함해서 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무당이나 주술사 혹은 점쟁이들에게 묻고 정책을 결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바르게 정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정기 집사님 쳐주실 수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지적하고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풍요를 바라며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드시고 다른 신을 섬기던 그들을 이방인들의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의 매를 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불안정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운세를 알고 싶어 용한 사람을 찾아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인사동거리와 대학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점 보는 천막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천막뿐만이 아니라 타로 또 카드로 보는 점집 등 점집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에 가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점쟁이들에게 복채를 주고 점을 많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께 점을 보는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재미 반 호기심 반 별 생각 없이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점 보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죄를 범한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백성인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한 벌을 멈추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배반하고 예배보다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에게 벌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벌을 주고 매를 들 때에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더 쓰리고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을 범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뼈저리게 아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 벌 주었어도 결코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을 낳은 어머니보다 크다는 것을 성경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무영 집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어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19명의 왕 중 한 명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모든 우상을 부수고 목성을 꺾어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부순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많은 죄들을 지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지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남은 자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다가 결국 그래도 계속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더 풍요롭게 경작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비애신 바알을 섬기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섬겼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차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